요즘 애들 이해가 안 가지, 그런 위로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중고등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중등부는 특히 이 아이들은 정말로 피해야 되는 그냥 자녀들입니다.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을 내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고 잘 도달켜 주려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을 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청소년 아이들 솔직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겉모습을 봤을 때 워낙 성장하고 워낙 키가 크고 체격이 좋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어른이구나, 나름대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할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신체적으로 뇌가 아직 덜 발달되는 것이 중학생들이라는 것이죠. 뇌가 덜 발달되다 보니까는 그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잘 파악을 하지를 못해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상황인지, 내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인지, 내가 슬퍼해야 되는지 기뻐해야 되는 것인지 뇌로서 이것을 잘 분석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서 청소년 자녀들이 있으면은 걱정되는 마음에 얘야 너 그거 하면은 좀 많이 힘들지 않니라고 하면은 그때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엄마 왜 나한테 짜증내고 그래? 그게 보통적인 반응입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름대로는 이제 뇌도 발달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상황을 나름대로는 잘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곤 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은 당연하게 웃으면서 나가죠. 슬픈 일이 있으면은 슬퍼하면서 나가고, 또한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가 하면은 그 축제의 분위기에 맞게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곤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설마 장례식장 가면서 막 기쁘게 찬양하면서 들어가실 분들은 안 계실 거고,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아이고야 하면서 애통을 하면서 갈 분도 안 계신다는 겁니다. 애통할 수 있는 이유는 만약 그 결혼하는 사람이 내가 짝사랑을 했던 사람이면은 애통할 수는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거기에 맞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오늘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가 봤던 것은 하늘의 일들을 봤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도 봤고 하늘의 영광을 봤는데, 그런 하늘의 영광을 보면은 보편적인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그런 가운데 기쁨을 표현하면서 나가는 것이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은 그런 하늘의 광경을 보고, 하늘의 환상을 보고 나서 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왜 울었을까? 그가 도대체 본 것이 무엇이길래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일들을 보고 울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선적으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가 보좌에 앉은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보좌를 봤을 때 왕이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다스리는 분을 보시고 나서 그의 오른손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른손은 그의 권능이고 그가 행하신 일들, 나름대로는 그가 그의 일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던 것이죠. 두루마리가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봉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워낙 은유적인 표현이 많다 보니까는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느 정도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는 몇몇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다 통틀어서 그냥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일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의 권능의 오른손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뜻이 봉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봉해져 있죠? 7개의 인으로서 이것이 완전히 봉해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7인으로 봉했을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숫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더하고 뺄 것도 없고, 이것이 더 이상 깨질 염려, 흠을 잡을 때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이것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더 이상 펼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단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쥐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인으로 이것을 봉하였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뜯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슬픈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정말로 답답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원통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분노도 쌓일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처했던 이 당시, 그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했던 당시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마음을 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말씀이 기록됐던 당시 로마인으로부터 워낙 심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고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슬픔을 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편적인 그냥 슬픔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냥 하나님 뜻을 몰랐을 때 이렇게 애고간을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여기서 슬픔을 표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다루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슬픔을 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인이면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냥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일부분밖에 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회를 보내는 이유가 이 애가 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윤리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보내지만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고,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그 섭리를 동참하는 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울음을 터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면은 슬픔으로 정말로 한탄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한 마을교회에서 이런 기도 제목이 들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부모로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겪는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뜻이 완전히 봉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울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아시나요? 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아시나요? 타 종교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가르침을 잘 알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무슬림 같은 경우는 무슬림의 경전, 이것보다 무슬림의 경전은 성경책보다 한 세 배나 더 두꺼운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경전에 있는 그것들을 다 외우고 가르치곤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삽니다.
그 정도로 자신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나요? 성경 표면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지고 신구약으로 나눠진 거, 이거는 어느 정도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쓰는 가르침, 그것은 어느 정도 아나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냥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은 무엇을 이렇게 진행시키는 건지 어느 정도 아시나요? 물론 이것을 잘 알 수는 아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왜냐? 성경에 기록된 언어 자체가 우리한테는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온전히 깨닫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고생하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서적을 뒤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번역도 많이 본다는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맞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다시 조언을 구하면서 나름대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이만큼 노력하라는 것은 요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개개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출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삶을 일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직 성경만을 팔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소한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 안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것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은 쉬운 성경은 아니에요. 그 큰 틀을 봤을 때는 그게 굳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 큰 틀을 봤을 때는 이것이 편지로 써 있기 때문에 편지의 형식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리 어렵진 않잖아요. 처음에는 안부 인사 물어보고 어떻게 지냈냐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다음 권면해 주고 싶은 말 전하고 난 다음에 그냥 편지를 마무리하고 인사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큰 틀은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써졌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는 예수님께서 계시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가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아무리 이렇게 잘 펼쳐 놓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계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 가운데서 쭉쭉 설명을 해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여기서 아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실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더더욱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은 이 계시록 자체가 그냥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금 풀이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구절들, 인용된 것들, 그냥 에스겔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선지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것을 다시금 요한계시록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의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만의 관심을 가지면은 이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근데 이렇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두루마리에 감싸져 있고 이것이 인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것에서 사도 요한은 슬퍼하는 모습, 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한 장로가 나와가지고 그를 위로합니다. 다 같이 5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시면은 말씀 가운데 한 장로가 나와 있어요. 이 장로가 과연 누구일까? 요한계시록 4장 아니면 오늘 8절에 보시면은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요한 앞으로 나왔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24장로는 또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24장로는 누구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들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12지파,
구약에 대표하는 12인물들과 그다음에 신약에 대표하는 12인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합친 숫자가 24장로라고 본다는 것이죠. 이 24장로, 구약의 대표들과 그다음에 신약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도 요한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 말씀을 풀 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나신 이가 이 말씀, 이 인봉을 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사자가 누굴까요? 유대의 사자는 유대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지닌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뿌리로부터 난 이, 다윗의 족보로부터 난 이가 누구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봉하신 것 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딱 언급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인을 푸실 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린 양은 분명히 예수님을 두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존재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인봉을 풀 자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은 이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이 인봉을 풀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 거라고 말한 것은 단순하게 요한이 착각해서 환상을 봐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봉을 푼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런 말씀이죠. 어디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건가? 다니엘서 12장 4절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길을 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풀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을 간수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두루마리라고 하고 이것을 봉해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풀 자가 언제나 이 시대는 없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것을 풀 자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데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지막의 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해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서는 이단들이 되게 막 오용하게 만드는데, 오해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미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순간부터 심판의 때에는 시작했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굳이 두려움을 느껴야 될까요? 물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름대로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황천길로 떠난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죽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큰 두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이뤄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무리의 때에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자로서는 이 마지막 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를 가까워졌다는 것으로 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봉을 떼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므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누리면서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특권을 누렸다라고 하면은,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당연시 누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까지 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생각보다 게으른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니엘서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방금 읽은 말씀 후반 부분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것이 빨리라는 단어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번역을 하면서 우리한테 좀 더 와닿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분주하게 사방팔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였죠? 세상에 있는 지식을 더 더하고 나갔습니다.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거, 내 삶에 있어서 길잡이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깨우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시대는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여전히 분주한 마음으로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분주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만들기 위해서 온갖 잡다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넣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지식을 얼만큼 빨리 접할 수가 있을까요? 핸드폰 하나로 세상의 지식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냥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아는 것과 뭔가 다른데 이것이 맞냐 틀렸나, 핸드폰을 그냥 그 자리에 꺼내고 나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식을 다 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적인 지식은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삶을 인도하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에 깔려있는 지식들, 우리에게는 생명을 줄 수 없고 불필요한 지식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부자인 빌 게이츠,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1년에 한 일주일씩 아예 그냥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차단을 시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그만 오두막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읽고 싶은 책 몇 권을 가져가고 그 책만 읽고 그냥 본인의 생각에 잠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알려졌습니다. 그가 일주일 동안 쉼을 갖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럴 만도 하다. 워낙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쉬고 머리를 정리하는 거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만약 그가 일주일 동안 쉬면은 얼만큼 큰 손실이 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가 워낙 바쁘고 그가 워낙 돈을 잘 벌다 보기 때문에 그가 1년에 버는 것 너무나도 그 수는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버는 것까지 다 계산하기는 좀 힘드니까는 대략적으로 그가 일주일 동안 쉬었을 때 얼만큼 큰 손실이 나는가 한번 생각하면 흥미롭다는 것이죠. 그가 하루에 얼마 버는 건가? 대충 1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루로 버는 것이 아니라 그가 1초에 버는 것이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15만 원 벌면 잘 버는 건데 빌 게이츠는 1초에 15만 원을 법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 분으로 계산하면은 얼마 버는 건가 하면은 900만 원 가까이 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1시간으로 계산하면은 540억이 되는데 그냥 40은 뺄게요. 그러면은 하루에 버는 것 그것이 1시간에 버는 것 하루에 버는 것이 1시간에 버는 것이 50억이 되고 하루에 10시간을 일한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500억을 번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다시 곱하기 7을 하면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만한 큰 금전적인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모든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이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길이 맞나 틀리나 돌보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앞일을 두고 이렇게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따로 떼고 있는데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모순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러한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 인을 풀으셔가지고 우리한테 모든 그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많은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인을 풀을 수 있는 자격도 허락을 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예수님께 전해 줬다라고 말씀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됐고 우리가 단순하게 멀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와 간구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몽구와 향이 가득한 큰 금대접을 이 향은 그리스도의 기도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푸시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시행해 나가면서 이루어진 것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로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성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는 삶에 있는 아무리 시시콜콜한 것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얼만큼 귀중하게 여길까요? 지금 이 장로들은 그 기도를 금대에다 바쳐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향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이 향은 바로 뒤에서도 나와 있죠. 이것은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우리가 최근에 같이 나눈 말씀인데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기도할 때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는 또 누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서 나와 있듯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그 다음에 왕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성이 되셨나요?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림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봉을 풀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경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왕노릇,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으로부터 짓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허락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인을 풀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격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주어진 자격으로 인해서 이것을 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인을 풀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셨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까지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업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당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말씀 가운데서는 천상의 생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죠? 영원 세생토록 그의 이름을 올릴지어다. 주님을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존귀와 위엄을 예수님께 다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다루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는 보이면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으면 믿는 자로서는 어떻게 될까요? 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로서는 정말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습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